목사님 계속 나오는데 안 나오셔.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구약 성경 274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명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이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게 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철이 갖고 얼마나 덥습니까? 지금 조금 있으면 서늘한 가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13번의 인생 전투라는 회고문을 읽어드림으로써 설교의 서문을 열고자 합니다. 설교를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한 3시간짜리가 됐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짧게 해서 핵심을 전할까 하다 보니까 제가 시를 쓰고 글을 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잠잠하게 귀 기울여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번의 인생 전투. 1차 대전은 막노동 전선에서 20대 초반입니다. 홀로 서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오직 자신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제 장비는 오래된 재래식이어서 삽과 꽃갱이 그리고 차강기로 땅굴을 파고 바위를 뚫고 비지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저녁에는 방송 교재와 라디오를 통해서 형설의 밤을 외롭게 보내며 자신과 싸워 이겨야만 했습니다. 섭리자는 젊었을 때 고생은 늙어서 골병이 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2차 대전은 입시 전선에서 20대 중반입니다. 농촌 빈가의 출신이어서 대학 입시 시험과 5년간 외롭게 고군분투하며 싸워야 했습니다. 제 장비는 구식이어서 낮에는 낙과 호미와 톱과 쟁기와 지게와 새끼줄로 밤에는 책과 녹음기를 벗삼아 주경야독하며 씨름해야 했습니다. 주관자는 결국 몸부림치는 자에게 승리의 맛을 조금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25세에 대학교를 진학하게 되었고 법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3차 대전은 대학 캠퍼스 전선에서 20대 후반입니다. 우여곡절 오전 6기 끝에 합격을 했지만은 승리의 영광을 맛보기도 전에 또 다른 결투의 싸움은 저를 반가운 손님처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총학생회장의 신분으로서 학생과 학교와 정부의 삼중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며 민주화를 추구해야 하는 신분의 옷을 입혀주었기 때문입니다. 정신적 무기와 더불어 제 장비는 민주화의 옷을 입힌 재래식이어서 무차별 공격 당함으로 인해서 그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야만 했습니다. 4차 대전은 신문사 전선에서 31세 초반 때 세상의 불의와 부정과 과감히 맞서 당당히 싸워야만 했습니다. 제 무기와 장비는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 굽힐 줄 모르는 개쪽 같은 대나무와 늘 푸른 소나무로서 원론적이고 교과서적인 배움과 가르침을 토대로 하여 맹공을 퍼부었으나 춘추 정피를 모토로 미화되고 포장된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무장 해제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주님은 그 소굴에서
바람처럼 떠나서 새 웅지를 향하게 하심으로써 지켜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도해 주셨습니다. 5차 대전은 신학 입시 전선에서 36세, 30대 중반입니다. 또다시 생소한 신학 입시 시험과 지루한 장마철 겔라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적 무기와 더불어 제 장비는 현대식이었고 그동안 전투의 경험을 토대로 삼아서 무차별 공격하여서 8년 만에 두 고지, 통합 측 장신대 신대원과 고신 측 신대원 두 고지를 천신만고 끝에 정복하고야 말았습니다. 주님은 결국 저에게 두 개의 정상을 합격한 기쁨을 잠시 안겨주었습니다. 6차 대전은 아차산 선지 동산에서 30대 중후반입니다. 그래서 36세에 제가 신대원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1세까지 신대원 졸업하고 석사과정 THM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학문과 경건의 영적 씨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저에게 잊지 못할 상표를 남기게 해주셨습니다. 이를 계기로 복음의 불길이 본격적으로 타올랐습니다. 이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주고받는 영적인 교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에게 상상하지 못할 풍성한 결실의 열매를 수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저 밑에서 교육받았던 교사들이 목회자가 됐어요. 지금 안창원 선교사로 지금 하고 있고, 최은희 목사님이 여자 아줌마가 목회자가 돼갖고 장신대 신대원을 합격했고, 또 정은찬 목사님이 배출되고, 또 나머지는 두 분이 또 목회자가 돼가지고 5명의 목회자가 배출되었습니다. 또 다른 정상을 정복하고 승리와 함께 안도의 숨을 쉬게 하였습니다. 7차 대전은 부산 동래 중앙교회 전선에서 40대 초반입니다. 36세부터 42세까지 그 교회에서 제가 봉사했습니다. 드디어 실제적인 혈과 육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영적 무기인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향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진 소수의 정예부대와 가족 지원병들과 초현대식 무기를 소유하였으나 무차별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적군도 죽고 아군도 함께 상처를 입고 피를 흘려야 하는 원폭 무기이기 때문에 감히 사용할 수 없을 뿐이었습니다. 이 무기를 사용하면 아군과 적군의 피해는 아마 막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8차 대전은 항서교회 전선에서 40대 중반입니다. 42세 때 그 교회 부목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있었는데 그동안 배운 목회 이론을 100년의 전통 있는 교회에서 실습하고 실천하면서 일어나는 8년 동안의 혈과 육의 영적인 전쟁이 또 시작됐습니다. 나이든 전통파, 전통 노장파와 젊은 혁신파의 주도권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이든 권사님들은 에어컨 틀면 너무 춥다고 목사님 저 에어컨 좀 꺼주시오. 젊은 사람들은 너무 덥습니다. 에어컨 좀 틀어주시오.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권사님 이야기하면 가서 닦아줬다가 집사님 이야기하면 다시 켜고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주관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참으로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매주마다 이런 다툼이 지속되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방언 기도하지 말라. 목사님 시끄럽게 방언 기도 좀 자중해 주십시오. 또 한 분은 목사님 내가 가슴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참으로 쉽지 않는 그 지역적인 문제와 신앙적인 문제로 갈등하였습니다. 8년 동안 길고 긴 장마철의 전쟁은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인내하고 참는 저를 긍휼히 보시고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서 8년 동안 70평 정도 되는 그 사택에서 생활하면서 광야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9차 대전은 광주 대함교회 전선에서 50대 초반입니다. 주님께서는 광야교회 수업을 본격적인 전투에 4년 동안 저를 파송했습니다. 매일 복음전도와 양육으로 무장하게 하셨고 전임자의 건축에 따르는 그 이자 문제로 매달마다 고민하며 염려하게 했습니다. 적은 소수의 성도님들과 함께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되는 많은 이자를 부담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느껴졌으나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게 했습니다.
주일 기도, 새벽 기도, 수요 기도, 금요 철야 기도, 무릎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일주일에 13번, 14번씩 설교를 해야만 했습니다. 참으로 강력한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훈련을 받게 하였습니다.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4년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10차 대전은 포천 사랑의 교회에서 50대 중반입니다. 낯설고 물서른 북녘 땅 경기 포천에서 불러서 7살 어린 막내 아들과 초등학교 5학년 5째 아들과 고등학교 1학년 이 넷째 아들을 데리고 3년 동안 가정과 교회를 돌보면서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저를 훈련시켰습니다. 그 교회는 34년 동안, 몇 년 동안요? 34년 동안 미자립 교회였어요. 맨날 구걸에서 거지처럼 얻어먹고만 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나를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 후 2년째 들어서 자립교회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아내는 부산에서 포천으로, 포천에서 부산으로 매주마다 여기 또 나머지 3명 데리고 왕래하면서 가정과 저를 제 목회를 위해서 협력에 도와주셔서 풍성한 수확과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대적함으로써 3년 만에 그 교회를 떠나 나와서 다시 광야의 황무한 삶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11차 대전은 충북 음성 흑집지키 운동본부 전선에서 2017년도 50대 후반입니다. 황토로 구름 같은 집과 교회를 손수지어서 노년에는 하나님 중심의 멋진 목회를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내의 권유에 따라서 충북 음성 흑집지키 운동본부에 입학하여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상은 뭐냐면 이 은퇴를 앞둔, 전국에서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정규반 128기 회장으로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선출되어가지고 가족연을 갖고 30여 명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황토 흑집지키 기초반을 하고 내려오는 뜻이, 그런 뜻을 갖고 갔는데 일주일만 받고 올라가다가 했는데 전부 다 주위에서 같이 하자고요. 정규반 해서 몇 주 더 자고요. 또 정규반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 전문반까지 끝내버립시다. 전문반 한 달 이상 된 과정 하고 전문반 끝내니까 인턴 목수로 제대로 해버려야지. 목수가 되려면 어중하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전국을 제가 다니게 됐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충북 음선, 예산, 괴산, 강화도, 땅끝마을, 해남, 광양까지 다니면서 제가 무보수로 이렇게 뭐 교통비도 아니고 5만 원이면 무보수 아닙니까? 하루에 무보수로 3만 원, 5만 원에서 2만 더 깎아버리더만 보니까. 그래가지고 3만 원씩 제가 받으면서 강력한 훈련을 받으면서 1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 목회를 하나님은 훈련시켰습니다. 강화도에 있는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자 한 사람을 찾는다는 찬송을 하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감당을 못, 한없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죠.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광야의 고독한 시간을 제가 보내야만 했습니다. 12차 대전은 광양 열린 우리교회 전선에서 50대 후반, 그때 광야 생활 1년 마치고 2018년도에 제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부산 집으로 내려와서 인근에 있는 행복을 그리는 교회 집사 신분으로 제가 그 교회를 등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출석하면서 그 미자립 교회를 한번 돕고 싶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목사를 좀 도와준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성도들은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고 도와주지 않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가 돼갖고 그 목사님을 이렇게 도왔더니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눈빛이 그렇게 행복한 거나 처음 느꼈어요. 그렇게 행복, 항상 몇 주마다 입이 귀에 걸리는 찬송을 해도 그렇고, 그래 이것이 바로 목회구나. 제가 그걸 깨닫고 은혜가 돼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야외를 갔는데 그때 은퇴 그 목사님 한 분이 그 목사님한테 그런 거예요. 그 젊은 목사님이에요. 저희 신학교 후배예요. 어떻게 보면 부산에서 내가 말 안 해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런 신집사 같은 사람 장로 안 시키면 누굴 장로 시킵니까 목사님? 장로 시킵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실직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외에 갔어야 그 이야기를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목사입니다. 이거 뭔 소리냐고. 그래갖고 그날부로 제가 해산이 돼가지고 제가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광양에 있는 열린 우리 교회에서 날 보고 설교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작은 모임이 있다고. 그런데 그곳에서 설교를 했더니 그분들이 목사님 모시고 개척하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일생에 깨가 쏟아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주일에 설교는 한 번이고 사례금도 120만 원 주는 거예요. 그 개척교회 목사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도는 한 30명에서 한 40명, 50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되는 거예요. 세례교인 30명만 되면 자립교회 선포할 수 있거든요. 그럼 1년 만에 자립교회를 딱 선포했어요. 두 가지 딱 원서를 냈어요. 교회 등록 문제와 자립교회 선포.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딱 서류를 제쳐놓고 보니까 광양 시찰에서 브레이크를 딱 건 거예요. 왜 그냥 이 사람들이 모 교회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인데 이 걸수 분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11시 예배 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용납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한순간에 내가 그 당에 찾아가고 사정을 했어요. 무릎 꿇고. 저는 일생 살면서 무릎 꿇은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불쌍히 좀 안아주라고 사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납해주지 않아요. 너무나 그때 상처가 컸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다 사과문 쌓고 나한테 준 거예요. 목사님 같이 목회합시다. 거의 좌절돼가지고 제가 돌아왔는데 이분들이 한순간에 목사님 평양로에다 가입하든지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정면으로 돌아가서 정면으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 있으면 정면으로 회개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이걸 우회전할 필요 없다. 11시 예배 해라면 해버린 것이다. 이리시 나오고 그게 자기들이 그걸 못하고 이제 바람처럼 사라져버렸어요. 한순간에 행복이 한순간에 바람처럼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열린 우리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세대였던 자매 한 분이 또 개척교회 한번 해보자. 날 연락이 왔어. 목사님 다시 한번 해봅시다. 가보니까 지금 있는 교회 다 쓰러져가는 건물에 리모델링 해갖고 교회 하자고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고요. 기도할 시간을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시간 없이 바로 와서 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바로 와서 해가지고 또 한 1년 동안에 깨가 쏟아지는 시간을 보내서 교회 리모델링 하면서 여기 고치고 저기 고치고 찬장을 요거 다 뜯어냈어. 다 뜯어내고 방수 한 50개 방수를 쌌어. 물이 새니까. 주인은 마음 놓고 고쳐 쓰고 원상복귀 안 해도 된다. 어차피 앞으로 목사님 가면 이 건물 허물 것이니까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곳에서 깨가 쏟아졌는데 어찌된 영문에 그 두 자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조용히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데 하나님께서는 또 나를 광야로 몰아치는 것이.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이럴 때 이런 기간에 개척교회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니까 목공 기능사랄지 이런 기능사 훈련을 좀 받고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옛날에 황토 팁식 해봤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것이 타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타일 기능사 또 방수를 배우라 그러대요. 방수 기능사 건축 토장을 배우라 그러더라고. 건축 토장 기능사 그 다음 배관을 배우라 그러대요. 온수 온돌 기능사 그 다음에 헌집의 목공 기능사를 배워라. 목공 기능사 그 다음에 또 헌집의 가구 제작 기능사. 제가요 전혀 저와 문이 아닌 그것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하다 보니까 나도 이런 소질이 있었구나 이런 것도 깨닫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옛날 같으면 이런 거 고장나면 제가 손도 안 보고 우리 집사님들 고쳐줬는데 이제 내가 뜯어서 고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서재철 목사님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나오고 근 11시까지 작업해가지고 문짝 뜯어내고 난리를 쳤어요. 왜냐하면 왜 행동이 말이고 말이 행동이고 그런 사람 아니요. 늦게 끝나고 왔는데 우리 행사 있었고 늦게 끝나고 왔는데 목사님 네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래가지고 그걸 간단히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보게 만들고 하시게 만들고 훈련시키는 과정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일날에는 이제는 가족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100여 명의 그 인터넷 지인들이 온라인 설교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부족한 자를 영광로 불러 연단하듯이 연단하여 순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난 분이 누구냐?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이한성 우리 회장님, 우리 목사의 순천대 목사의 회장님, 그 다음에 기독교 연합회 또 회장님. 하나님께서
귀중한 직분을 맡길만한 분한테 맡긴 거예요. 그래갖고 또 의도하지 않게 제가 또 목사의 또 서기를 맡게 돼가지고 너무 훌륭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또 우리 서재철 목사님, 내가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 순수함과 성령의 춤을 추며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은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임도 마찬가지. 얼마나 순수한 분들이 왔습니까? 그래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믿음의 선진들과 모세의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탄 마귀의 잔당은 머리에 양가죽을 둘러쓰고 선한 목자처럼 가장을 한 이 노략질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영적인 영안을 눈을 뜨고 보면은 그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저의 인생은 이렇게 전선에서 전선으로, 전투에서 혈투로 오늘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투와 혈투를 하다가 지치면은 나에게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재무장할 곳이 있어서 항상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기냐?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고 허기지고 피투성이로 상처 입은 내 몸과 그 아내의 영혼을 품어줄 수 있는, 돌보아줄 수 있는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의 반석이 되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는 선한 목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드온 300용사 같은 소수의 정예 요원들의 주의 종들을 붙여주시고 천군 천사들이 상하 좌우 쌍방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늘 생각날 때마다 중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고난의 광야 학교라는 시를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제가 쓴 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의 광야 학교. 아브라함은 이삭을 기다린 지 25년, 노년 광야에서 얼마나 조급했을까. 요셉은 국무총리 되기까지 종살이 13년, 보디발이 집 광야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모세는 미디안 양치기 40년 동안 신의 광야에서 얼마나 지루했을까. 욥은 끝을 알 수 없는 기나긴 세월 병상 광야에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고통스러웠을까. 예수님은 목수생활 30년 동안 갈릴리 광야에서 얼마나 고독했을까. 주여, 저는 87년 소명을 받는 지 이제 38년, 광야 생활이 너무 길다고 원망하고 투덜거렸나이다. 아버지시여, 믿음의 선진들 인생 여정을 굽어 살펴보니 세상적으로 이미 지도력을 갖춘 믿음의 선배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광야의 수업을 반드시 시키셨음을 알게 되었나이다. 광야에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께 길들여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통하여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나이다. 주여, 광야는 사자 같은 사람을 양 같은 사람으로 만들고 참새 같은 사람을 독수리 같은 사람으로 만들고 변화시키는 곳이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통과해야만 하는 곳임을 알고 깨달았나이다. 광야는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상한 심령을 갖는 애통한 사람으로, 성질이 급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죄악에 물든 사람이 마음이 밝은 청결한 사람으로, 자기의 의를 주장하며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탈바꿈되고 만들어지는 것이 광야 생활임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나이다. 나 이제 비록 외롭고 고독하고 메마르고 앞이 보이지 않는 오리무중 같은 캄캄한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정한 고난의 광야 학교라면 기꺼이 광야 학교를 졸업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40년의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은 그냥 지나가는 더없는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고 큰 교훈을 주기 위한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며 기억할 것과 교훈을 삼아야 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첫째, 이 광야의 40년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시간이었습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2절에서 여기에 나오는 3절의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생활은 참으로 평탄치 못했습니다. 고난과 많은 역경들이었습니다. 넘어짐과 아픔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과 역경, 넘어짐과 실패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시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한 고난은 까닭없는 채찍이나 증오와 미움에서 주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겸손해져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만심과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자기 만족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실패와 넘어짐도 먼 안목에서 보면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려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패와 아픔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여서 순금같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같이 나온다? 순금같이 나오리라. 옛날 번역은 정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순금같이 되어 연단한 날 후에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욥은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여 겸손하게 낮추시는 것은 더욱 귀하고 존귀하게 쓰시기 위함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광야의 40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2절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고백이며 결단인 것입니다. 가장 좋은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냐? 순종이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렇게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 분이 누구나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자녀들을 6남매를 키워보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녀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습니다. 예? 그 많은 다 순종하지만 그 중에서 특히 또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 내 사랑하는 외동딸 진이라는 이 딸은 참으로 순종을 잘하는 딸이요. 학교 다닐 때 제가 용돈을 주면요, 절대 돈이 떨어지지 않으면 돈 달라는 소리 안 해요. 그게 내가 걱정이 돼. 돈 달라 안 해도 이게 찾아가고 네 어떻게 용돈 있어? 어떻게 떨어졌을 때도 말도 안 돼. 그래서 내가 이 딸이 참 귀하구나.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나 용돈을 주게 되고 자기 이모들이 가방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머리에 노란물도 들여주고 막 이렇게 알아서 다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증이 떨어졌어요. 한번 시험 본다가. 그래갖고 제가 실기시험을 제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2번이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2번 떨어져도 실패를 통해서 나비처럼 나는 모범 운전수가 될 것이다 라고 희망을 주었더니 얘가 진짜요, 나비처럼 날아서 지금 모범 운전수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집 가가지고 지금 외손자 낳고 외손녀 낳고 외손자 낳고 외손녀 낳고 4명을 낳았어요. 그래갖고 저는 6명, 우리 딸은 4명. 그래가지고 지금 10남매가 됐습니다. 나를 할아버지 만들어주는 귀한 딸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딸이 순종을 잘합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요. 시간 관계상 우리 딸 하나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모두 좋으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신명기 28장에서 1절에서 14절의 축복을 받아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순종 여러분 알죠? 제가 말 안 해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을 했느냐. 25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이삭을 낳는 데까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90세죠. 그런데 25년을 기다린 다음에 그것까지는 좋아요. 순종 좋은데 그 다음에는 주었던 아들을 하나님이 달라 그러네.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6명이 자녀가 돼도 하나님이 한 명 주라고 하면 난 못 줄 것 같아. 솔직히 그냥 여기 하면 큰 놈 생각해보면 이놈은 이것이 좋고 둘째 거 생각하면 이것이 좋고 딸을 생각하면 절대 줄 수도 없고 셋째 생각하면 절대 줄 수 없어. 장점이 있고 그래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사람 내놓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양을 준비해가지고 준비하셨다고 여호와 이레거든. 그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요. 순종하는 자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축복을 줘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하면 대단한 거예요. 가정의 축복, 가문의 축복, 자녀의 축복, 민족의 축복, 열방의 축복까지 받아버렸어요. 뭐 때문에? 순종 때문에요. 내가 교회에서 임직자들 세울 때 제발 순종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순종에 관한 책을 읽었더니 안 읽어. 포천에서 볼 때 이분들이 뭐 그 안 읽어. 절대 안 읽대. 그래서 나 속으로 안 읽더라도 순종만 하면 된다 이렇게 순수하게도 생각했네 내가. 그럼 안 읽고 그러면은 딱 그렇게 제재를 했어야 되는데 광주에서는 제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좀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관용을 베풀어 버렸는데 그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순종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함으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복을 받냐? 내가 받는 거 아니고 자기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은요 목사에게도 내가 목사 순종이란 말 안 해도 순종합니다. 차라리 내가 잘못하면 나한테 순종 안 해도 좋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진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목회자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하나님 순종, 목회 순종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다를 바가 없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순종이 됐어. 그런데 그걸 모르고 복을 거부해보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누구의 순종이 있습니까? 네, 사무엘의 순종. 사무엘은 또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사무엘. 어머니가 기도해가지고 자녀를 못 낳다 보니까 어렵게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뭐야? 사무엘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어렵게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바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성경을 보니까 야 진짜 믿음 대단하다, 순종 대단하다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젖대노로 바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제사장이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어떤 영성을 가졌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 형법에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사무엘이 볼 때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과 호흡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않으면 이미 죄가 이미 문턱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로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을 안수하고 다윗을 안수하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을 2명이나 안수했던 사람이 누구냐? 안수해서 배출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어머니의 그 순종과 사무엘의 그 순종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목회자들이 아들 낳으면 사무엘이라고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순종함으로 복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누구냐? 사무엘이고요. 여러분 이 사무엘 순종을 본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 순종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다윗의 순종. 다윗도 대단한 거예요. 다윗의 순종. 왜 그러냐면 다윗이 얼마나 자기 장인 영감이 누구예요? 사울 아닙니까? 근데 자기 아들을 요나단을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을 세우고 싶고 그때로 하면 왕으로 세우고 싶은데 요리 보니까 요나단의 친구 다윗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이놈이. 가만 놔뒀다가는 자기 아들이 왕이 못 되고 다윗이 될 것 같으니까 조용히 처리해보려고 만문 거예요. 그냥 죽여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 믿지 않는 일반 세상 사람들의 권력 세계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요.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요. 칼이 칼바람을 일으키거든.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걸 알아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 근데 요나단은 자기가 보니까 다윗이 더 똑똑하고 더 위대한 거야. 그러니까 왕은 네가 돼야 되고 나는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진정으로 아버지가 일어난 모든 모사 꿈인 걸 다 알려줘 보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네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빨리 피해라 막 다 가르쳐준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다윗은 어떠냐? 사울을 죽일 기회가 3번이나 있었어요.
그럼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떻게 내 칼로 죽일 수 있겠냐? 이게 뭐냐면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귀한 주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들과 관계 속에서 나 마음에 좀 안 든다고 해서 불순종하고 저 다윗처럼 이런 자세를 안 갖고 자기 마음대로 칼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어려움을 당한 걸 봤어요. 목회자가 어려움 당하길 바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라 자기 스스로 어려움을 당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심지어는 모세에게 미리암이랄지 누구냐 아론이 자기 나름대로 막 바람 피운다고 이야기해갖고 문둥병 흘려버렸잖아요. 그걸 뭘 말한 거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다스리겠다고요. 여러분이 손대지 않아도 알아서 내가 하겠다 그런 것인데 왜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절대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순종은 어때요? 예수님은 또 우리같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해 본 사람. 그러니까 제가 요즘 들어서 순종이란 것을 느낌이 이렇게 말할까 깨달으면서 절대 자기의 직분을 넘어서지 않아야 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서기면 서기의 직분을 절대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문책을 해요. 내가 만약에 서기가 돼갖고 뭐 다른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요, 아들아, 그럼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마음이 딱 들어요. 안 불러 느낌이 와요. 그러면 뭔 말이냐? 자기 직분을 보험을 인자서 한다는 거예요. 왜 그냥 하나님이 총학생회장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강력하게 훈련시키냐면은 조교를 했는데 8명의 교수님이 있는데 아침 편지가 오면은 편지 같은 우물을 그 문턱 밑으로 내가 밀어 넣어놨어요. 이렇게 탁탁 올 동안 8명이 많다 보니까 언제 책상 위에 다 올려놓고 했어요. 그랬더니 딱 그 교수님이,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나를 불렀어요. 신 선생님, 예, 우편물이 오면은 이 교탁 이 책상 위에다 놔둬야지 어디 문턱 밑으로 넣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목회자 지금 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내가 속으로 아 광야 훈련이구나 생각하고 제가 받아들였어요. 안 그래요? 광야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훈련시키고 왜 그냥 옛날에 막 그 앞에서 막 대모할 때는 교수님들이 쩔쩔이 맸거든. 막 의연 교수 때하고 쫓아내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게 학생회 앞에 벌벌 딛는데 이제는 내가 벌벌 기야 되는 거예요. 왜 그냥 주의종으로 되면서 그러니까 다음에는 딱 그런 거예요. 갖다 놨는데 아이고 그분이 저를 사랑하고 많이 좋아했어요. 우리 신 선생님 이 우편물이 왔으면은 요리 봐가지고 반드시 등줄할지 이런 건 몰라도 뜯어가지고 딱 공람을 해서 내용이 무엇이란 걸 적어가지고 딱 알려줘야지.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뭐 8명을 다 하려 생각이 골치 아프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 신 선생님 하나하나 순종하니까 이제 더 접근해 가는 거예요. 그러고 다 뭐라고 하냐면 아니 왔으면 그저 연구실에 있는 저런데 화분에다가 물을 줄 줄 알았는데 다 말라주고 또 눈에 안 보여? 왜요? 뭐 주여. 그래서 그때 강력한 훈련을 제가 2년 4개월 받았어요. 하나님이 납작이 엎드려 놨는데 그래도 부족하니까 부산으로 보내갖고 그 지역식 강원고시에서 강력한 훈련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서야 조금 사람이 된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옳은 것 때문에 못 참는 거예요. 누구든지 옳은 거 잘못 오면은 가만히 있지 않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잘못한 건 하나님께 알아서 하시고 나는 내 직분에 순종할 뿐이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직분에 순종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구원하고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광야의 40년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4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4절 시작.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버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알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모든 것을 맡기고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의지하던 환경, 가지고 있던 소유, 기대했던 것들이 불완전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하게 다가서서 전폭적으로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즘 성경미의 그 은혜 찬송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전번에 가정교회 집회 갔더니 1000명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송경민의 은혜를 부르는데 전부 다 우룻바다가 돼버렸어요.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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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은혜에 비해서. 목회 현장에서 눈물바다가 된 사람들이 그곳에 와갖고 부둥켜하고 우는데 너 감동의 드라마인 거예요. 감동의 드라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이 저희들인 것입니다. 그 증거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나였습니다. 이 만나를 주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광야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훈련을 배웠습니다. 전적으로 의지. 그래서 제가요 찬송가 536장 이 찬송을 너무나도 제가 좋아하고 자주 부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 1절만 하고 부르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하으리. 아멘.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이제 3절 부르겠습니다. 남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흐게 알피게 온몸을 잡는. 의지합시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을 피난처 삼으세요. 하시네 길 대신 오는 곳에도 널 인도하시네. 놓치지 말고 믿으면 방법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아멘. 주 의지하면 구원하십시오. 하시네 구하시네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 걸으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영광이 우리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의지할 때 역사가 날 줄로 믿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희망 위에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을 깨닫지 못했다면 또다시 광야 학교의 광야 수업을 반복해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깨달음이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성령 강림주일 5번째 주간을 시작한 이때 우리 자신을 성찰해보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와 행복과 축복을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구원하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희망찬 내일과 미래를 건설해가는 천국의 시민들이, 천국의 주의 종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집시다. 아멘. 둘째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합시다. 아멘. 셋째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합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축복과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축복을 받아서 이 행복을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구원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친백성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에게 광야 학교를 2박하게 하시고 수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고 광야 학교를 졸업하게 하시는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마태복음의 그 산상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웃을 살리고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